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각각의 이야기마다 각각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1장 안에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딱 봤을 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는 혹은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 그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이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이 앞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그 복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세상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해야 함을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그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앞부분, 앞에 절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길게 나열은 했지만 사실은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것을 수식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있는 부분을 딱 드러내도 앞부분과 끝부분만 읽어도 문장이 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은 뭐하고 하다가 끝에 가서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장을 중간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고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수식을 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오늘 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그래서 이 수식을 하는 중간 부분을 다 빼고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에 관해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는 아나 케팔라이오 사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길죠. 이 단어는 여러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아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앞서 있던 요소들의 분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케팔레라는 단어는 어떤 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집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의 그 전체적으로 합쳐진 의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통일의 의미는 다양성에서 오게 되었던 통일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던 것들. 그리고 그 통일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한 머리 아래에서 통일성이 이루어지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제가 이제 뛰어넘어서 읽었지만 그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됨에서 나온 결과, 그 통일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저는 여러 공동체를 속해도 봤고 또 밖에서 보기도 했지만 교회처럼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출신 배경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이 몇 안 되는 안에 참 다양한 사상,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배경, 다양한 형편,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군,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각각의 의견, 각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 어떤 정책, 어떤 것들을 하나 결정하는데도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한 달 보름여 동안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 공사를 하는데도 수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주영석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 안에서 덜어는 의견의 충돌이 나오는 지점들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죠.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난다?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것,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또 교회는 그런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그런 통일성을 가지는 그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더 하나로, 그 복음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하나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수식의 내용을 딱 드러내고 결론으로 가면, 결론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에 관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유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이 기업이 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좀 독특한 헬라어예요. 에클레로데멘이란 단어인데 많이 쓰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추첨에 의해서 얻다, 제비 뽑기에 의해서 정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을 제비를 통해서 땅을 나누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비를 통해서 뽑는 것,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수동태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제비를 뽑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제비를 뽑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제비 뽑기가 아니라 선택되었다. 선택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그 대상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원래의 의미, 사도 바울의 원래의 의도에 의하면은 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른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공로로 의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신들의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 본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목적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선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SNS를 보다가 어떤 교회가 지역사회 구제와 나눔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는데 이게 교회 이름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표창장을 받은 것을 이렇게 SNS에 올라온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그 SNS를 올린 목사님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닌데 내 이름으로 이렇게 왔다. 마땅히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괜찮은 거지.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가 찬송을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어야 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 또 내가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영광 그 대가를 내가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음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 삶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모든 영광은 네가 받아 누리면 돼 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삶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도 다뤘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 헤롯은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슬어서 죽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